코로나19 상황을 거쳐가면서 교회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조금만 뭔가 새롭게 했으면, 그러면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고 잘 뭔가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염병은 요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초대교회 시대도 두 번이나 큰 시기를 지냈고, 그리고 패스트도 지냈고, 그래서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내갔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모범적인 예시가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제가 되지 못할 건데, 그 사촌형이 콘스탄티누스 2가 죽는 바람에 갑자기 황제가 됐는데,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큰아버지가 기독교를 공인해 놨는데도, 그리고 사촌형인 콘스탄티누스 2가 그걸 이어받아서 열심히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데도 별로 율리아누스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큰아버지하고 사촌형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척, 기독교인 척 살아가다가 사촌형이 그만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콘스탄티누스 2세가. 그래서 분봉왕이었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황제가 몇 명을 이렇게 사방에 흐트러 놓잖아요. 황제를, 조그만 황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른바 카이사르, 시저, 부황제였던 그가 하여튼 자연스럽게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된 후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로마의 전통 신앙인 태양신 종교를 어떻게 하면 부활시키려고 틈만 있으면 기독교와 기독교를 겁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대가 내려와서.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기독교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태양신 종교를 부활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리아누스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활동과 기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도 전염병이 커다란 게 돌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강타했던 이 전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율리아누스가 지금 오히려 자기로서는 한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염병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던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오히려 이방신을 믿던 로마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오게 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는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신, 태양신을 섬기는 대사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저 지방 갈릴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건 굉장히 지방적인 비하 발언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저 갈릴리인들. 그런데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갈릴리인들은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저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편지의 일부분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율리아누스 황제가 쓴 편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료 중에 뭐 불교를 믿거나 뭐 유교를 믿거나 하는 그런 고위 관리가 같은 유교를 믿는 다 자기 편 고위 관료에게 하소연과 실망을 하는 편지가 되었다면,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 시대에 절에서 우리 불교가 약화가 되고 오히려 그런 하소연의 편지가 돼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데는 다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몇몇 교회 때문에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데, 그리고 조그만 실수하고 방심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미크론 제일 먼저 전파된 미추홀,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무지하게 큰 감리교회.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가 지금 요 대선을 앞두고 큰 이슈로 2개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 싫어서 안 하고, 그것도 숭익교회 정식 예배가 아닌 그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아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에서 발생한,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외국인 목사에게서 발생한 건데, 사실 한국어가 서툴어서 방역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아무튼 뭐 거짓말하면 안 됐겠지만, 그래서 조그만 실수에서 벌어진 거짓말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는데,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빠르게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보수적으로 엄청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논문이나 책으로 나왔어요. 제 책꽂이에 지금 가도 8권쯤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사회인식, 몇몇 설교가 특징이 2개예요. 몇몇 설교가들은 코로나19가 징계의 심판이다,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보수적이라 대면 예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그런데 대개는 그래도 반갑게도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된 인류학적인, 환경적인 책임, 이걸 강조를 하면서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느냐, 공적인 역할을 다하겠느냐, 그런 반성을 바탕에 깔고 앞으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한동안 잠자고 있던 공공신학, 교회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저도 종교교회 베데스다에 기고를 했고,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쓰다가 이제 논문이 더 이상 쓰기 싫어서 그냥 접어뒀어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 논문을 썼는데 한 반쯤 완성하다가 제가 공연히 강호의 집가 종이값만 올리면 뭐 하겠느냐 해서 그만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논의는요, 교회가 변화돼야 되겠다, 예배의 형식이 변화돼야 되겠다, 교회 교육의 방식, 선교의 방식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있어지면서요, 재미난 거는 과학기술 변화의 속도도 같이 따라갔어요.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처음엔 언택트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온택트 그러다가 언택트와 온택트를 넘어서 다시 콘택트로 가자 그러면서 비대면 문화,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요즘에 이제 화두는 메타버스하고 부캐입니다. 부캐릭터. 메타버스, 메타, 가상, 초월이라는 뜻이죠.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준말인데, 기존의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을 좀 뛰어넘는 차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현실을 똑같이 만든 거울 세계로 들어가서 현실 경험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요, 여러분 아바타를 마우스로 움직여서 아니면 무선으로 움직여서 이 캔베라로 그대로 재현한 예배당에 현실처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에 옆자리에 교인은 아바타하고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또 우리 김영성 목사님 아바타하고 이렇게 만날 인사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건 근데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교회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바타를 내보내려면 이제 의상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정장에 넥타이는 어떤 걸로 할까? 그렇게 이제 신경을 굉장히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동창회 모임에 여러분 그걸 메타버스에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옷을 다르게 입게 할 거죠. 얼굴도 학창 시절 사진으로 하고 그다음에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혀서 내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개의 아바타 분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분신인 아바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로 등장하니까 부 캐릭터, 조연 캐릭터, 부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에 나갈 때는 근엄한 모습으로, 동창회 나갈 때는 아주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나갈 부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건물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하면서 사이버 교회는 또 메타 교회로 존재할 겁니다. 교회 학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모바일 교회 학교가 등장하게 되리라는 전망은 당연합니다. 2000년을 이어오던 건물과 제도적인 교회와 실체적인 모임으로서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정기 예배, 속회 같은 소그룹 모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변화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회의야, 그리고 뭐 이제 손으로 묵상 같은 거야, 뭐 줌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도 신방은 가능한 건가? 지금 2년 내내, 아니 거의 1년 내내 지금 예배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데 아주 시원한 결론이 내지가 않았는데 뭐냐면 그건 성만찬과 세례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건가? 여러분 성만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다는 그런 처음에 선언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목사. 그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파로 연결되어지나? 전파로 가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하면 전파로 가나 그게? 세례를 저쪽에서 줌으로 머리 숙이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건가? 근데 아직은요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 예배 중심이고 뭐 주일 성수 목매달고 있죠. 이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말 드라마처럼 온라인에서 재방송되는 예배를, 사실 예배 재방송이죠. 그게 뭐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기독교 방송이라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기도 해요. 그 재방송으로 또 보기도 해요. 근데 꼭 내가 내 교회는 실시간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명 설교가의 설교는 두었다가 재방송으로 몇 번씩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꼭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꼭 여기 와야 되는 건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건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처음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는데 영상 예배 들으니까 우선 집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3대가 모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경건하게 예배 오히려 만나러 드리는데 예배당에 가서는 옆에 사람이 좀 신경도 쓰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아버지 집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그리 나쁜 건 아닙디다요 저한테. 그러나 여러분 자칫하면 이 온라인 교회가 예배에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를 더 고착시킬 수 있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만남으로 접촉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다양한 입장, 아주 새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의 박연범 교수가 코로나 시대와 공감의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언제 이렇게 썼을까? 근데 지금 빨리 책을 쓰시다 보니까 조금 논리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뭐 저보단 잘 썼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교회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디지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대학에서나 쓰는 말이거든요.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근데 교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뭐냐면 건물 중심의 목회에서 사람 중심의 목회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모토입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로 가야 돼요. 또한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늘 이거 뭐 흩어지는 교회 신학교 때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걸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이거 중요한 건데 목회자에게 그동안 의존했던 믿음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직을 마틴 루터가 기치로 삼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좀 깨어 있다, 생각이 있다. 뭐 이건 주로 개혁교회, 장로교회 중심인데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왜 예배는 목사가 독점하고 있느냐? 목사의 예배 독점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예배 독점권을 비판하기 전에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과 교우들도 예배와 삶에 대한 책임을 각자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 도전을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요. 섬김이라는 게 사명이지 서열이 아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아까도 제가 그래도 주영 집사가 누가 먼저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는데 서열로 만들지 말라고 자꾸. 교회 일이 목회 일이 서열이 아니라는 거야. 사명이지. 우리 배화학교는 이걸 자꾸 우리 김 목사님이 깨트려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좋고 반가워하는데 가끔 그래도 제가 반감이 일어요. 너무 깨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꾸 집단 모여서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집단 중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질적인 목회. 배화학교는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내부에서 움직이면서도 밖으로는 좀 선교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썼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근데 거기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남과 접촉이라는 교회의 전통,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와의 딱 잘라내는 단절이 아니라 전통이 갖고 있는 예배와 선교의 본질을 간직하면서 시대와 적응하려고, 아니 적응하기보단 시대에 앞서가려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그 전에 나온 책인데 5, 60년대 리차드 니버의 문화와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따라가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뛰어넘는,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생각 못해요. 그래서 한 발만 먼저 나가도 빠른 거거든요. 교회가 한 발만 먼저 나가도. 그래야 이제 조금 접촉이 자꾸 단절되고 있는 이 언택트에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다시 접촉과 연결이 되는 컨택트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997년 막 제가 유학에서 돌아와서 집사람 몰래 저 혼자 극장 가서 본 영화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누구하고 같이 봤는지는 몰라야 되는데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접속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접속. 한석규 씨하고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때 뭘로 했어요? 기억나요?
PC통신, 하이텔에 접속해갖고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찐 리얼 장소에서 만나서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컨택트요. 뭐 언택트 해도 결국은 컨택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누가 합디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직접 만나 주십니까? 성령 여러분 어루만져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 모르는 기운이 오고 뭔가 모르는 영적인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엄청난,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직접 손으로 만져, 그건 아니지. 뭔가 부흥회 때 막 저도 방언받고 그랬는데 와주신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아무튼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일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요 많은 접속을 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단박에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적인 천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세례를 받다가 성찬을 받다가 다른 교인의 기도에 아멘하다가, 그래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다가 친교시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수없이 많은 접속의 연결 과정에서 결국은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든 신앙적인 언택트와 온택트, 비대면의 디지털 접속은 곧 그리스도와 복음과 접촉하는 하나의 큰 과정이고 준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까다롭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 우리가 성령을 만나러 가는 거,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역사가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이 성육신에서 시작하고 교회는 바로 이 성령 강림에서 바탕을 둔 겁니다. 성육신과 성령 강림의 본질과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상황에 공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잘못하다가 2부로 해야 되겠는데, 나누어서 이제 반했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이고 기독교인이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신앙생활의 바탕입니다. 자, 그러니 어찌됐든 성육신이라는 게 공감의 사건 중에 최고의 공감의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공감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아픔을 헤아려 보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상태에 동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동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동참하는 동지로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희생의 친구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으니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과 공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공감하는, 그래서 사랑하기에 공감하고 공감하기에 사랑이 커가는 지점,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컨택트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기독교의 사랑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가능성으로서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제가 늘 은혜 받는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쓰면서 하나를 더 늘렸어요. 제 목회관이랄까? 교회는 공감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는 기간이라면 교인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공감하는 조직원이다. 근데 공감에 대해서 박연봉 교수가
이 공감을 뭘로 영어로 셋으로 나눴어요. 심퍼티, 엠퍼티, 컴패션.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건데, 심퍼티는 쉽게 말하면 동정, 엠퍼티는 감정이입, 컴패션은 우리가 제일 기독교적 공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심퍼티는 대개 동정으로 번역되는데 본래는 교감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의 거지나 병실의 환자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연민, 이게 심퍼티입니다. 근데 심퍼티가 활발해지면 활동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심퍼티가 조금 더 발전하고 마음이 더 와닿게 되면 엠퍼티가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대에서 한 아기가 울면 다른 아기도 따라서 우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1996년 이탈리아의 자코모 니촐라토 교수팀이 발견한 거울 신경세포.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내 것인 양 이해하는 것, 남이 울면 따라오는 것.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다 해서 거울 신경세포라. 그래서 이걸 공감세포라, 엠퍼티 뉴런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일부분 중에 뭔가 서로 공감하는 공진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토항하는 공감과 정서적인 공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뇌 속에서 공진회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엠퍼티는요, 심퍼티에서 발전하게 되면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대개 이제 호스피스 분들이나 이런 거 같이 느끼는데,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이웃을 보는 감정은 심퍼티고,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죽은 어머니의 심정은 엠퍼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엠퍼티가 남의 고난과 불행을 내 걸로 가져와서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어떤 때는 이 엠퍼티가 좀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좀 엠퍼티에서 사람들이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가장 엄청난 저서는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인간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된 것은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공감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를 선포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보면 이제 보육 커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러싱 커플이라는 건데 뭐냐면 주변에 아기가 있으면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아기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아기를 혼자 놔뒀으면 걱정되고, 그래서 주위에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있나 살펴보고 아기 유모차가 있나 살펴보고, 그래서 눈과 귀를 그 아기에게서 떼지 않고 있는 사람, 더 심하면 다가가서 이제 아기를 얼르고 얘기도 걸고 한마디씩 하죠. 그래서 이른바 공동 육아에 참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러싱 커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심퍼티나 엠퍼티나 사실은 어떤 때는 자칫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포기하거나 그걸 이제 끊어버려요. 일정 부분이 끝나면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심퍼티와 엠퍼티의 약점을 찾아내면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공감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개념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제 컴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림 준비됐어요? 혹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컴패션. 작년이죠. 벌써 12월 23일자 하버드의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런 학술지 같은 저널이죠. 이른바 잡지인데, 거기 Connect with Empathy, but Lead with Compassion. 그래서 엠퍼티로 공감으로 연결하되 컴패션으로 인도하라, 그러는 제목의 이제 3명의 학자가 기고문을 냈는데, 이 학자들이 맨 밑에 이제 PT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심퍼티, 엠퍼티, 컴패션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컴패션은 저 모든 것 이상의 행위이다.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내가 그냥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컴패션
여기 있나? compassion goes beyond sympathy and empathy. 그런데 compassion이 이 모든 거 이상의 행위라는 거죠. 근데 연민은 이제 피티는 I will sorry for you. 너 때문에 내가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동정 심퍼티는 I feel for you.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 그 다음에 엠퍼티는 I feel with you. 내가 너와 같이 아파. 똑같이 아파. 그런데 컴패션 I'm here to help.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내 곁에 있어. 이 컴패션이 심퍼티와 엠퍼티를 뛰어넘는 최고의 공감 행위라고 지금 하버드 리뷰에서 이 세 명의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컴패션도요, 번역하면 연민, 동정, 공감인데 라틴어로 어원을 찾아보면 확실해요. 공동, 함께한다라는 뜻의 캄과 예수님의 순환, 고난할 때 그 캄파시오, 패션. 그러니까 순환을 열정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패션을 순환이라고도 번역하죠. 그래서 컴파시오, 순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풀이해 보면 공동으로 순환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심퍼티나 엠퍼티가 다 개인적으로 참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컴패션은 공동으로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아픔으로 여겨서 공동으로 극복하고 공동으로 치유하는 모습이 이게 컴패션이 되는 거죠. 인디언들에게 친구라는 말의 뜻은 내 아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아픔을 지고 가려고 내 곁에 있는 사람, I am here to help you. 그게 바로 컴패션인 거죠. 한 개인의 아픔을 개별적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아픔으로 공동화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일,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와 교인 전체가 공감화하고 교회 공동체가 공통으로 함께하는 일이 되는 거, 그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과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절대로 개인화하거나 개별화하거나 사유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 이런 건 개인적 차원에서 고백하거나 신심의 표현은 개인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개인적이죠. 그건 개별적이지만, 그러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차원에서는 결코 기독교는 개별적이 되거나 사적인 것이 되지 않고 공동적이고 공통적이 된다는 거,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기독교적인 공감인 컴패션의 대전제이자 표요 실천 강령.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같이 웃고 울을까요? 첫째는 with the weakness. 자, 마태복음에 약한 자들을 내가 언제 그들과 함께 먹여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살펴봤습니까? 그들 다 약한 자들이거든요. 교회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with the weakness, 약한 자와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엔 with you, 같이 with you. 그래서 당신과 함께, 처음에는 약한 자와 함께, 그 다음엔 너 with you, 당신과 함께.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 나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with you and me, 그래서 with us, 우리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with Jesus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독교적 컴패션이라. 사회적인 언어로 바꾸면 연대와 협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패션이 가진 장점, 이거는요, 아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치유하면서 상태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도와준다,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코로나 상태를 그것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공동의 힘, 이게 컴패션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자선단체라도요, 웃기는 건 뭐냐면 나는 주고 너는 받는다. 주고받는 위치가 분명해. 너무 분명해. 그러나
컴패션의 과정과 결과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어떤 위치나 지위, 서열, 권력, 상하의 관계, 불균형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with you가 with us로 바뀌면서 어떤 수직적인 구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섬기는 자 종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엊그제 TV에서 봤는데 신림동에서 시작해서 영등포 쪽방촌,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를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한 요셉이온을 설립한 쪽방촌의 슈바이처 선우경식 박사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뭘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서 남에게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컴패션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공감은요 타고나는 본성이 아니라 훈련으로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실습과 실천입니다. 배우고 익히면 더 익힐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이 필요한 게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해서 겪어가는 공감의 확장, 경험의 확장과 확산이 가능한 영역, 이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성이 더 무르익고 인격과 영성이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져야 돼. 근데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긴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긴 대로를 고치고 훈련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컴패션입니다. 기독교는요 생긴 대로 살아가 아니야. 고치고 고쳐 쓰는 것이 기독교예요. 김 목사님 말씀과 좀 제가 지난 주간에 담낭, 쓸개 염증이 생겨서 쓸개를 떼고 29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 또래 친구 중에 쓸개 빠진 놈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없어.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은요 하나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생겨요. 우선 여러분처럼 머리카락 빠지죠. 그 다음에 이빨 빠져서 이제 모이면 임플란트 개수를 자랑해 우리가 모이면. 그 다음에 어느 치과에서 했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요 전립선 정도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쓸개도 점점 빠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갑상생도 웬만하면 또 나중에 버리게 된대. 야, 이거 늙어가면서 같이 버리고 빠지며 없애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공감도 되고 서로 의지되고 그렇게. 그래서 뭐 쓸개 하나 빠졌다는 게 쓸개 빠진 인간이 됐다는 게 그리 섭섭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프기 시작한 날 그 성탄 이브 때 저 동네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 한 명이 스리빨 찍찍 끌고 나오면서 우리 큰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했어요 검사. 내가 아프 죽겠는데 끌고 다니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CT 소변 다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자기가 보기엔. 더 자세히 판독하려면 3일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오시래. 내과로 오시래요. 그래서 진통제만 받고 돌아왔는데 크리스마스나 얼마나 아픈지 밤새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처음에도 뭐 잘 모르겠다고 다 찍어놓고 나서 그러더니 협진을 하게 되니까 여러 명의 의사가 뭐 내과, 외과,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 간담체외과 오니까 뭔가 발견하는 거예요. 쓸개염일 수도 있다. 그러더니 그래서 여러 의사가 진단을 해서 전문가 교수들이 뭐 상의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약물로 하자고 그러다가 떼어냈어요 앞으로. 전혀 교회 지도력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문가가 많이 있죠. 교육, 선교, 음악, 봉사. 전문가들의 생각과 활동이 협력이 되어서 교회가 가야 할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결코 독단적이거나 단독적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걸어가고 같이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With you and me. 그래서 with us가 돼야 돼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마지막으로 어려웠는데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너희들이 선하게 가져서 너희가 행동을 잘못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가 로마 시대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 갈릴리인들 그 기독교인들처럼 행동하고 생활했다면 지금 세상에서 이런 비난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에 큰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못했는지 이제라도 돌이키고 생각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잘 판독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못 읽어냅니다. 제가 응급의학과 교수라는데 CT를 못 읽겠대요. 못 읽겠대요. 자기는 그 CT를 읽어봐도 모르겠대요. 갈비뼈 관절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갈비뼈 관절을 들어봤는데 혼자 읽으니까 못 읽어요. 그래서 내과로 오라고. 그래서 세상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못 읽어냅니다. 그래서 잘 읽어낸 다음에 진단 제대로 해야죠. 처방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비난과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없애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와 함께 가는 위더스의 파트너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그런 일에 협력하고 의견을 같이 내고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길을 맞는 처방을 선택해서 코로나와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치유의 길을 내야 돼요. 개선하는 길을 내야 돼요. 코로나만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새해 첫 시작입니다. 우리 배학교회도 김 목사님과 함께, 많은 우리 송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함께 협진하고 함께 판독하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진단과 처방을 내려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바른 길을 정해서 우리 대학가도 함께 가고 세상가도 함께 가는 with us, 우리 함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